할렐루야.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정시 매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 아사가 그 나라를 41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갔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른바 대혼돈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일삼게 되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나답은 바하사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바하사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요. 바하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은 지 2년 만에 엘라가 시므리에게 살해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시므리가 왕위에 올랐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을까요? 네, 정답은 고작 7일이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더라. 자, 말씀을 보면 시므리의 모반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므리의 모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수도로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본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게 되고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므리는 7일 천하를 누린 뒤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시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시므리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왕위를 행사한 것이 불과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무슨 범죄를 그렇게 저질렀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시므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요, 단순히 그가 통치했던 7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시므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과 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찬탈했던 그런 행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시므리에게 내리신 그 인생의 평가가 결국 악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므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조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돌아보며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시므리의 7천하를 끝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므리는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오므리부터 시작되어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약 4대에 걸쳐서 40년 동안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던 일입니다. 이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요, 이 사마리아는 당대 최고 수준의 탁월한 기술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한 시설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역사학자들은 오므리가 통치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룬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므리가 왕위에 올라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고작 6구절 정도밖에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역사가 기록될 때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많으면 그 업적만큼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만큼 그 왕이 대단한 왕이었고 또 그만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므리의 경우 참 특이합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 이 다윗이 그랬던 것과 같은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었죠.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메사 석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압의 왕 메사에 의해 제작된 돌 비석인데 여기에도 오므리가 한때 모압 지역을 통치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여러 자료들에도 이 오므리 왕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오므리 왕조의 영향력이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미칠 만큼 대단하고 막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왜 성경에는 이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6절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 오므리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대단한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숱한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던 한 인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므리는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따라가고 싶었던 위대한 군주였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므리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큰 힘을 떨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많은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쌓는 그런 사람들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그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왕 시므리와 오므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므리가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천하는 불과 7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또한 오므리가 엄청난 왕조를 이루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그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